저희들의 마음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인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사모님이랑 사귈 때 내가 차량 운행 끝나고 어디서 기다려. 여러분, 그 기다림의 묘미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일부 시간에 이영동 군사님의 찬양을 기도하며 기다렸더니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인데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이 될까? 그 기다림의 그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 그때 저희 모교에서는 꼭 성탄절날 소보루빵을 주고 샌베이 과자를 줬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기다리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몇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 시간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것도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눈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했고, 때로는 여러분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오해와 비난과 그 뒷말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분 왜 저러지? 나름 선한 의도였는데 돌아온 말은 칼처럼 마음을 후벼파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고 싶은 날 많았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우리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하지 뭐.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안 되지 뭐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서 원망하며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억울함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저 사람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참으셨듯이 나도 주님 때문에 참게 해 주옵소서. 때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참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 길이 화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큰 힘도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거란 건 그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손 내밀려고 하는 작은 손, 작은 달란트, 주님의 마음처럼 작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래, 때로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참고, 조금이라면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손을 내밀려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행복이로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직장, 인간관계.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처럼 기도하실 바라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 붙잡고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많을수록 주님 때문에 참는 은혜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오늘 본문 속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임하면,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긴대요.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내 몸에서 아기가 생긴대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눈물 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거기서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의 주석을 보면 여러분 행복해 한다고 그렇게 주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다들 행복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행복해한 얼굴인가? 보세요. 왜 나만 봅니까? 여러분 다들 행복해하는 얼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엄청난 고난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억울한 일, 지금의 눈물 나는 일이 반드시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그분은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서 운물을 팔 때 이야기인데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신기하게 파는 곳마다 물이 양 펑펑 솟아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운물을 봐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이삭이 판 운물을 빼앗습니다. 한번 빼앗기고 또 파면 또 이삭은 빼앗기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욕이라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멱살 잡고 가지고 휙 하고 여러분 넘겼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막 혈기를 부려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따지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운물을 파는 거예요. 그냥 또 자리 옮겨가지고 또 팝니다.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또 갑니다. 또 팝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걸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말, 내 행동, 내 성품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싸우자고 할 것일 텐데 이삭은 외려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려 그 이삭의 얼굴을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블레셋 민족의 아비백 그 왕이 깨달은 겁니다. 이삭을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삭은 누구와 함께 계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삭의 든든한 백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블레셋 민족의 아벨레 왕이 이삭에게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내가 싸움 거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이 아비멜 왕이 이삭한테 애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눈물나고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소리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누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그렇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구나. 그런데 그 백이 하나님의 백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말라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점점점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의 대답을 봅시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사실 기적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시작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수많은 여자 중에 왜 나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내 스스로 져야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억울해도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바로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조용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고 예배 끝난 뒤에는 아무렇게 버린 그 주보를 잘 챙겨서 뒤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전등도 다 그분이 끄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분한테 오해받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일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아이고 잘하죠. 왜? 그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만 절대로 그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새롭게 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도 답답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막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일한다고 했는데 왜 돌아온 것은 나한테 오해와 비난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정 어린 기도를 했지만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붙잡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미워하며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만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가 참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한 1년이 지난 후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한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지만 예배 끝나고 조용히 뒷정리하고 매주 겸손하게 그 교회를 돌보는 집사님의 뒷모습이,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뒷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 바로 그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띕니다. 주님의 마음에 반드시 듭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먼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 기쁨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 즐거움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마리아의 겸손이 예수님을 품는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우리 세 번째 시작. 진짜 행복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찾습니다. 잘 되는 사업, 또 인정받는 직장, 건강, 물질, 사람들의 칭찬, 물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행복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은 막연히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렇습니다, 예수. 너의 몸에,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때로는 눈물 나는 현실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의 오해와 억울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행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 상처와 오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은 마음을 찌르고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섬긴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나서 그렇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 뭐 그리 대단해,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 성격 보여줘? 막 소리쳐? 이게 행복인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으나
그래도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손,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손을 내미는 작은 손, 작은 마음, 작은 미소,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 마리아처럼 이삭처럼 주님 앞에서 은혜로 행복하고 겸손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